믿음은 반드시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그 신앙의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고 그게 사실은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우리 시대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너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하면은 보통 믿음으로 돈 많이 벌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또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 또 믿음으로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 전부 다 이쪽으로만 믿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형통하고 믿음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그거를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는 건 제가 잘 알지만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의 신앙이 진실한 참된 신앙인지 가짜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도 믿음에 대해서 또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성경에서 흔히 얘기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갔는가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대로 살지도 않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를 대항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 애굽 시대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학살입니까? 자, 모세 부모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숨겼다가 들키면은 모세 부모도 죽음을 당하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히브리 부모들은 아들이 나면은 어쩔 수 없어. 바로가 이렇게 포악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하고 분명히 아들을 죽였던 거예요. 아들을 그냥 바로가 정한 법대로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이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해서 모세의 부모는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모세의 부모예요. 모세의 부모가 벌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어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참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 당연히 모든 부모의 눈에는 태어난 아기가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지 괴물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냐 괴물이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아이니까 다 예뻐 보이죠. 역시 모세 부모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아이가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덜컥 어때요? 아들인 거예요.
딸이면은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아이를 없애야 돼요. 아들을 낳았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보나마나 그 아이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법에 따랐습니까? 아니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기계죠.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뭡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어때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은 거예요. 겁을 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높은 권세자가 명령했을 때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죽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그 모든 걸 감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아이를 숨겨주자.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말씀에 아는 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거기에 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단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큰일 났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그거는 속단이에요. 속단.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사실 모세 부모도 이전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점점 아이가 커요. 점점 아이가 크고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면 그 이웃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잘 넣고 나일 강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보다가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딱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도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연이라는 거는 절대 그거는 믿지도 말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그때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냉큼 가가지고 제가 그 아이의 유모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바로의 딸은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이가 예쁘니까 이게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걸 알면서도 어때요? 그걸 자기가 키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뭡니까? 이집트 왕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왜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왜 목욕을 했겠어요? 그날 귀찮아서 오늘은 씻지 말자. 하루 더 연기해서 내일 씻자. 또 하필은 왜 그 시각, 그 갈대아 상자에 모세가 넣었을 때 왜 하필은 그 시각에 새벽부터 가던가 아니면 밤늦게 가서 목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공주의 마음을 어때요? 움직인 거예요. 존 플라벨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이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그 교리의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에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바로는 어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궁에 자신의 바로의 공주가 그 히브리인 아이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양육할 줄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어떤 많은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비관적이에요. 큰났다. 앞길이 안 보인다. 캄캄하다. 이대로 난 망할 거야. 난 죽을 거야. 아마 죽도 밥도 안 될 거야. 난 늙어서 죽을 거야. 당연히 늙으면 죽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뭐 젊어서도 죽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늘 비관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긍정 말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아마 안 될 거야. 이대로 가다간 뭐 끝이 안 보여. 이제는 끝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돼가지고 난 죽어버릴 거야. 난 멸망할 거야.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뭔가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실 거야. 내가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지.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미리암 보십시오. 미리암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저렇게 갈대아 상자에다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온 거지. 안 그랬으면 왜 나오겠습니까? 강가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나 하고 끝까지 보니까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발견한 거 보십시오. 그때 미리암이 얼마나 속으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민족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미리암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구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어때요? 누이가 자기 남동생을 어때요? 유모가 돼서 키운 거예요. 그 키우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브라함에 대한 것, 이삭과 야곱에 대한 것들을 그 민족의 역사를 아이에게 다 교육시켜서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데 결정적으로 어때요? 미리암과 그 부모가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누가 섭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제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다 계획하고 모든 스토리를 다 정해놓고 결론은 난 이제 망했어.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결국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느냐? 어떻게 너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에게 유대민족,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그 미리암과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 애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육적인 거였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놔두지 않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로 40년 동안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어때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믿음의 훈련. 그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40년 동안 어때요? 그 광야에서 짐승을 치면서 그 더러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거기 준비시킨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의 삶을 주셔요. 누구나 다 있어요. 성도들에게 다 광야의 시련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광야의 시련이 있어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절대 광야에 있을 때 어때요? 그때 낙심하거나 불신앙으로 절망하면 안 돼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기에 있다면 그걸 잘 인내하십시오. 광야는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히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정한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시기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역시 뭡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 애굽의 왕이 아니더라도 모세가 그냥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했으면 그냥 모세는 어때요? 그 바로의 궁에서 평생토록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절할 것을 제대로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불신앙과 육적인 영광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 않는 것을 딱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걸 졸졸 따라가면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이건 정욕적인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절을 잘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미끼에, 이 세상이 주는 미끼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미끼. 세상은 여러분, 마귀는요, 꼭 미끼를 꼭 던집니다. 근데 그 미끼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싫은 것을 미끼로 주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꼭 미끼로 줘요. 보면 같은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줘요. 그 미끼에 훨씬 더 어때요? 그 미끼에 넘어갈 일이,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미끼일 것이고, 이 세상 내가 뭐 좋아하는 것이면 그게 미끼예요, 미끼. 미끼가 돼가지고, 그게 나를 어때요? 딱, 마치 바늘로 물고기가 그 바늘 딱 채면 어떻게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미끼에 물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 이제 이 세상의 미끼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미끼가 꼭 있다는 걸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경계.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우리 주변에 꼭 있어요. 그런 미끼가 꼭 있어요. 그래서 이 미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끼로 딱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 미끼에 딱 걸려 넘어지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 미끼들이 있으면은 항상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내가 저 미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미끼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래요. 왕의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거. 애굽에 좋은 건 다 자기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금이든 은이든 땅이든 곡식이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 애굽의 이 왕의 권세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왜? 신이니까. 바로는 신이거든요. 신. 바로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신이에요. 그냥 신이 내려와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말 그대로 신이에요. 신이 달라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 거절하고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자, 25절 얼마나 이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면 재미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사실 좀 지루하긴 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뭡니까? 고난받는 것을, 그것도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이게 어떠한 고난입니까? 저들이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또 광야에서 거칠은 그 삶을 지내는 게 모세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왕궁에서 여러분 40년 살았던 그 모세, 비록 광야에서 40년 지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몸에 밴 편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육적으로는 재미도 있고 신나기도 하고 뭔가 괜찮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으면 뭔가 굉장히 멋있고 폼도 나고 하여튼 재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또 뭐라 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움을 줘요. 즐겁게,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 죄는 이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이 감정을 흥분시켜요. 이 기분을 자꾸 높여줘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노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낙을 누리죠. 지금도. 이 죄악의 낙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을 먹고 이 세상에 온갖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그거 다 죄악의 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의 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답답해 보일 겁니다. 주일해 볼 겁니다. 그 삶의 낙이 없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이고 지루해요. 재미도 없어요. 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정말 더 좋은지 양심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잠시, 이걸 기억해. 잠시, 영원히가 아니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선택해요. 예,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려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는 내가 이 잠깐은 물론 내가 만약에 잠깐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 있으면 재미야 있겠지. 수많은 궁녀들이 내 옆에서 춤을 추고 술을 권하고 악기를 다루고 뭐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예, 얼마나 좋은 낙입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야, 잠시. 잠시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긴 게 아닙니다. 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30대 우리 청년들 거기다 10을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곱하는 게 아니라 10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40이 되고 거기서 10을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50이 돼요. 거기다 또 10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60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금방이요, 금방. 25세 플러스에 25이면 50이 됩니다. 30에다가 15 더하면 45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이 오래 못 가요. 네. 저도 돌이켜보니까 30살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제 안수식 법 보신 분들 계세요? 그 제가 다른 의도로 올린 게 아니라 하도 뭐 학교가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안수를 그런 시비가 있으니까 확 올려버린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저 때가 진짜 있었나 싶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금방이에요, 금방. 정말 금방입니다. 이 사람이 오래 살 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얼마나 그런 말씀, 전도서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있고 잠깐이에요, 잠깐. 금방 갑니다, 금방. 여기 우리 벌써 우리 20대 청년 때 왔던 우리 청년들 벌써 30대 중후반이 다 됐어요. 저 20대 초중반에 왔거든요, 죄다. 근데 벌써 30대 중반, 조금 있으면 이제 40대 들어갑니다. 벌써 그래요. 제발 여러분, 세상에 잠시, 그리고 사람은 20대와 30대 딱 지나면 그때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즐거움이 끝나요. 40대만 딱 들으면 벌써요, 사람이 벌써 지루합니다. 아니, 지루하다기보단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이 돼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이 젊음이 가고, 나이가 벌써 이미 그게 얼마나 막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자꾸 일탈이 되는, 그래서 자꾸 그걸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자꾸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잠깐이에요. 정말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사랑하는 걸 기뻐하셔요. 네? 잠깐 잠시 누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곧 지난다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허무함도 밀려오고 모든 게 다 지나가는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 돼.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지혜로웠습니다. 모세가 이게 한 20년만 더 놀다가 그냥 하나님 백성하고 같이 있지. 그랬더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을 나르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모세와 똑같아.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이 고난을 받겠느냐? 아니면 잠시 그냥 세상에서 그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된다. 그러나 그 대가가 있어요. 멀지 않아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심판을 받을 텐데 영원히 너의 젊음이 유지되겠느냐? 영원히 네가 힘이 있겠느냐? 영원히 너의 몸이 건강하겠느냐? 아닙니다. 멀지 않아. 그 전도서 맨 끝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에 대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이가 빠지고 듣는 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게 안 들리고, 어쩌면 그렇게 전도서에는 이렇게 참 인생에 대한 그 표현을 잘 해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 어떤 문화 작품보다도. 그래요. 정말 그대로 딱 되더라고요. 이빨도 흔들리고 귀도 먹고 심지어는 이제
먹는 낙도 어려워요. 툭하면 그 먹는 거 사진, 음식 영정 사진 찍는 우리 사람들, 그때 가서 참 불쌍해 보여요. 그때는 맛있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일시적인 걸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은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50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늙은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이 나이에 비해서 더 늙잖아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이런 필리핀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50대, 60대 같은데 그거 보면은 뭐 25, 30. 이 사람이 고생을 하면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50은 무슨 50이에요. 그때 30대 초반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늙어 보인 50대로 보인 거 50대. 그들 눈에.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40대 후반 같다. 40대 중반 같다. 그렇게 보이니까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딱 거기다 선을 그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때문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매달려갖고 12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의 그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편안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이 사람의 이 꺼죽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지내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밑바닥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고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행여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고생한다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서 받은 능력에 비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눈꼽만큼이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받은 능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하면은 깜짝 놀라서 깨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벌써 이미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봤잖아요. 이미 벌써 모세는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모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벌써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능력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보화
그 보화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보화가 사람일지, 집일지, 자동차일지, 땅일지, 어떤 권력일지, 엄청나게 많은 돈일지,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가 받은 능력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감성적으로 난 주님이 좋아, 주님이 좋아. 그런 감상주의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냉정하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고생과 능력을 받지만 어느 게 더 값진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그냥 단순히 우리 시대 이상한 기독교 신앙인처럼 지 혼자 감동 먹어가지고 주요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감상적인 신앙으로 눈물 질질 짜면서 두 손 들고 눈 감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내가 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는 것과 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아니면 왕의 신분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한번 계산해보자. 비교해보자.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 상급이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부지런히 상을,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상 주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세계 속에서 상 주는 거예요. 너가 애굽의 보화나 애굽의 그 쾌락과 정욕보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고생하는 걸 더 좋아했구나. 그래, 내가 거기에 맞는 대가를 내가 주마. 내가 상을 주마. 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심.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 주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응?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셨다. 또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그게 정말 눈에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모세도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과 낙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 여기서 발길을 돌이킬까?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에 있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 말 안 듣고 이 고집센 이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엎드려 절하는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는 그 신하들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뭡니까? 이는 그가 상 주심.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기대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게 얼마나,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뭘까? 분명히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값진 거예요. 썩질 않아요. 부패하질 않아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거,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런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족한 겁니다. 제발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상 주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집트의 보화, 애굽의 보화, 즉 세상의 보물이에요. 세상의 보물. 우리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명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분명하게 애굽에 있는 건 다 빼야 돼. 다 정리해야 돼. 애굽에 속한 것은 다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애굽에 보화가 있으면 그거 다 처리하십시오. 그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세상에 애굽의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들이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애굽의 보화가 잔뜩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보물 창고에는 애굽의 보화가 잔뜩 있어요. 잔뜩. 날마다 그 애굽의 보화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있죠.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이를 샀어요. 아주 몰래 그 금덩이를 숨겨두고 매일매일 그 보는 기쁨에서 금덩이를 보고.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저 금덩이를 훔쳐가야지 해서 훔쳐가 버렸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이웃이 그냥 어차피 그 금덩이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 거기에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금이라 생각하고 좋아해라. 이거나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거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보아라,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20억씩 안 쓰면 여러분의 목을 친다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하루에 20억을 어떻게 씁니까? 하루에 20억 어떻게 써요? 무슨 수로 20억을 써요? 반드시 결제하는, 그냥 갖다 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조 단위로 100억 단위 많은 사람은 그 별 의미가 없다. 왜냐? 못 쓴답니다. 못 쓴다, 이게. 있어봐야 못 쓰는 거래요. 물론 그거야 또 있어보면 또 모르죠. 또 우리 속으로는 딱 그래도 있으면 좋죠. 속으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면 그 주식이 뭐가 합니까? 휴지 쪼가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인간의 삶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별거 없다. 세상 별거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지 말아라. 세상에 행복 없어요.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휴지 조각이에요.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영원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지도 않단 말. 잠시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것 바라보고 살다가는 조금 지나면 어때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이 허무가 밀려. 허무하고 자꾸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응?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처음에 할 때 한 일주일은 좋죠. 한 달까지는 좋을 것 같아. 한 달까지. 길면 석 달. 한 6개월 가면 그건 나한테 올 때는 정상은 아닌 것 같고. 6개월까지 좋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막 결혼생 가정을 막 살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남녀 간의 교제 기간 해봐야 6개월 넘으면 시들시들합니다. 또 딴 데 눈 돌아가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럽니다, 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그 각자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눈을, 야, 너 왜 자꾸 애굽에 거기 왜 그걸 보냐? 나를 바라보지 왜 자꾸, 아니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자꾸 거기 바라보냐?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하게 정리한 거예요. 다시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애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갔잖아요. 거길 바라봐. 우리가 그리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딴 데다 마음 주지 마십시오. 애굽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애굽의 보아, 그거 잠깐입니다. 그 잠깐 그거 쾌락을 맛보려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건 바보 천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제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보아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쌍한 인생이야. 보십시오. 사람 인생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인생을 그림자로 또 표현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연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했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피부에 와 닿게 체험할 때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때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모세에 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펴놓고 자기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